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카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카톨릭 예수회가 저지른 사건, 그러니까 바돌로메 대학살, 네, 또 콜리니의 대학살, 콜리그니의 암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바돌로메 대학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태양신 세력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역사는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잔혹하게 살해를 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엄청난 악을 범한 저들, 요한계시록에서 카톨릭의 멸망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그 바돌로메 대학살을 통해서 정말 이 카톨릭이 얼마나 잔인한 집단인지 또 바라볼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희들이 또 근신하면서 이 복음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바돌로메 대학살, 여러분 그 구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 사건 개요가 1572년에 발생이 됐는데요. 자, 예수회원 두잼 미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1757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한 사람은 에스코바와 듀크스가 가르치는 것처럼 어디서든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교황은 심지어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도 온 세상에 대한 간접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아레즈가 영국왕에 반대하여 이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찰스 취니퀴라고 하는 분이 신부로 있다가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고요. 50년 동안 신부로 있다가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을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된 그 찰스 취니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그 친구가 에드윈 A.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은 뭐라 그랬냐면은 성 바돌로메의 암살자들, 종교 재판가들과 예수 회원들은 사악한 환상들이 만든 괴물들이다.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영의 육신적인 동반자들이다.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83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찰스 취니퀴라고 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 전 신부였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교회에서의 50년이라고 하는 간증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을 하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마의 그 악마적인 법에 영감받아서 성 바돌로메의 그 밤과 다음 날 7만 5천 명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학살당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위그노라고 불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은 말하자면은 프랑스에서 장로교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위그노라고 불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다 이런 얘기예요. 카톨릭에 저항한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부와 정치적 권력을 얻었다. 콜리니그 장군이 그들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1572년 전에 이렇게 이제 그 위그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네. 1572년 전에. 그런데 이제 이 바돌로메 대학살 전에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시에 대학살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한 그 학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는 그쵸? 자유가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중세시대는 아예 그냥 저기 뭐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없는 사람 눈에 보이면 죽이니까 알프스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옛날에 그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자, 프랑스에서 위그노라고 불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은 부와 정치적인 권력을 얻었고 콜리그니 장군이 그들의 지도자였다. 그래서 그 캐더린 드 메디치와 함께 예수 회원들이 이 캐더린 드 메디치가 누구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왕의 엄마였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의 딸로서 이 프랑스의 그 왕의 그러니까 프랑스에 시집 와가지고 예. 그때 이제 아마 샤를 9세였던 걸로 알아요. 제가 왕이 그 엄마였죠. 그죠? 캐드린 드 메디치와 함께 예수 회원들이 그들을 파괴시킬 음모를 짰다. 1572년 8월 24일 광란에 살인이 시작이 되었다. 콜리그니 장군은 용감하게 암살자들에게 저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는 살해되었고 그의 머리는 트로피처럼 로레인의 추기경, 로마 카톨릭 추기경에게 보내졌다. 7만 5천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냉혹하게 살육이 되었다. 카톨릭 로마는 성축했고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주화를 주조했으며 그레고리우스 13세 교주죠. 카톨릭 교황. 주화를 주조했으며 테데움이라는 찬송가가 있대요. 카톨릭 교도의 노래요. 그거를 불렀다. 자, 이 무시무시한 인종 학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자,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냐면은요. 프랑스 역사의 해박한 독자들은 이 배반자 섭정여왕 캐더린 드 메디치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성 바돌로메의 잔인한 대학살이 이 사건은 예수 회원들이 일으킨 다른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괄호 닫고를 실행하기 위해서 파리에 예수 회원들을 입성시킨 후 그 악명 높은 사건에 그들의 개입되었음을 지적해주는 증거들을 보지 않으려는 자는 자신의 눈을 감아야만 한다. 그들에게 프랑스에 대한 지배권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혈 사태를 필요로 했다. 비록 그들이 그 이후로 여러 번 프랑스 땅에서 쫓겨났다 해도 그들은 그 국민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왔다. 그 국민들은 공화국 치하에서 모든 형태의 시민정부를 완전히 전복시키고자 그들이 얼마나 부단하게 작업하는지 알고 있다. 네. 자, 성 바돌로메의 대학살 1572년 8월 24일. 자,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콜리그니 장군을 대량 학살시키는 프랑스 전제의 군주를 예수의 수장이 조종하고 있었다. 이는 사악한 트렌트 공의회의 복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예수의 수장에 의해서 또는 교황청에 의해서 부인도 부정도 되지 않았다. 자, 콜리그니의 잘린 머리를 받는 로레일의 추기경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1572년 동안 72년이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바돌로메 대학살도 나중에 나와요. 자, 예수의 1568년부터 1648년. 자, 이때 당시 이제 1568년도에 네덜란드 침공 그리고 오렌지공인 윌리엄이 암살이 됩니다.
1568년부터 1648년 사이. 자,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이제 1200 이노센트 3세가 1198년부터 1216년까지의 교황이었죠. 이 사람이 종교재판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도미니크 수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했죠. 그래가지고 혼자만 1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이노센트 3세. 그래서 그 알비 십자군이라 그래가지고 그 1209년에서 1229년까지 100만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비 십자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비 십자군 그러면은 그 십자군 이름이 알비인가?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지. 그쵸? 이 십자군이 죽인 사람들이 알비젠스들이요. 그러니까 알비를 죽인 십자군이지. 이름을 그렇게 붙여야지. 알비 십자군 그러면은 십자군 이름이 알비인 줄 알잖아. 이름부터 이렇게 이상하다고 얘네들은.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이 1096년에서 1291년까지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1차 그러니까 1096년에서 1099년까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고드프로아 독일 사람이에요. 고드프로아는 또 죽어요. 예루살렘 정복하고서 얼마 후에. 그리고 이제 이 고드프로아가 죽고 나중에 보니까 보드행 4세가 이제 예루살렘을 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또 보드행 4세는. 그리고 2차에 이제 그 살라딘이 셀주크 투르크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쪽인데 아이유브 왕조의 창시자죠. 그러니까 그 살라딘이 네.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에 이겨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다고. 네. 이 살라딘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1차에 왜 성공을 십자군이 했냐 하면은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서로 싸우고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 그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세력을 잡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유브 왕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그때부터 이제 십자군은 예루살렘 정복을 하지를 못하죠. 계속 실패합니다. 9차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이 9차의 이집트 이슬람 맘루크 왕조에 의해서 십자군이 진멸되면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유럽은 황폐화가 된 거죠. 전쟁 200년 동안의 전쟁이에요. 그렇게 여자들이 막 남편들이 전쟁에 참석하는 거 못하게 막았대요. 여보 가지 말아요. 가면 죽어요. 이러면서. 그 남자들이 그냥 카톨릭 교주 말만 믿고 그렇게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뭐 돌아오긴 뭘 돌아와요. 그냥 다 죽는 거지. 돌아온 사람도 있기야 있죠. 예. 그 2차에 누구? 루이 메세죠? 루이 메세라는 프랑스 왕이야. 그 왕이 있잖아요. 엘레오노르라고 하는 그 아키테네 그 부유한 그 공작의 딸. 그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십자군 전쟁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패하고 돌아왔잖아. 그죠? 참 신기한 일이 뭐냐면은 엘레오노르가 그때 당시 이제 프랑스 왕의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십자군을 누가 가냐 하면은 이 엘레오노르의 아들이 간다고요.
그 아들이 리차드 1세인데 그 아들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 엘레오노르가 루이 3세인가? 메센저 하여튼 결혼을 이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같이 십자군 전쟁을 참석했다고. 그리고 이제 실패로 끝나가지고 와가지고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이혼을 해. 그래가지고 이 엘레오노르가 누구랑 결혼하냐 하면은요.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은 이제 말하자면 프랑스에 인사를 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왕이 헨리 2세거든. 헨리 2세가 이제 인사를 하러 왔어. 프랑스 왕에게.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엘레오노르는 나이가 26인가 뭐 굉장히 많더라고. 29인지. 네. 그랬는데 이 엘레오노르가 이제 홀딱 말한 거야. 이 헨리 2세한테. 그러면서 하여튼 어떻게 이혼이 되고 헨리 2세랑 결혼을 한다고. 그래갖고 헨리 2세랑 결혼하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키텐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영국계 된 거야. 그러니까. 그 헨리 2세는 사실 노르만 계통이거든. 이 윌리엄 정복자라 그래갖고 왜 윌리엄이 노르만의 요만한 땅에 이제 공작으로 있다가 영국을 침범한 거예요. 1066년도에. 그 후손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리차드 1세는 그러니까 2분의 1은 노르만 피, 2분의 1은 프랑스 사람 피, 이렇게 섞인 거죠. 그러니까 리차드 1세는 영국 사람이면서 프랑스에 많이 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리차드 1세가 십자군의 전쟁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겠죠? 그 3차에 리차드 1세가 그 전쟁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고는 예루살렘 공략을 못해요. 그리고는 돌아가는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은 많아가지고 빵빵하게 뭐 해갖고 왔는데 다 날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리차드 1세. 그 이제 헨리 2세의 뒤를 이어서 리차드 1세가 이제 왕이 되긴 됐는데요. 가다가 또 뭐 잡혀가지고 몸값을 내라 그래갖고 또 이 엘레오노르가 또 몸값을 또 엄청나게 해가지고 또 막 빼내고 막 리차드 1세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싸움터에 나가서 그게 아마 1099년으로 알아요.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이 성에서 누가 화살을 쐈나 봐. 이제 이렇게 시찰을 하는데 그 적군이 쏜 화살에 의해서 리차드 1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리차드 1세도 카톨릭 교주한테 쏘은 인생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리차드 1세의 동생인 존이 왕이 되죠. 그죠? 존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그러면서 1215년도에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 발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 왕은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뭐 구금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이 벌써 그때 당시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뭐 쓸 때, 물질을 쓸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법이 이제, 그래서 이 영국 왕의 법이 아주 제한이 되죠.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통해 갖고. 그 당시가 1215년인데, 지금 여기 1215년도에 이노센트 3세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십자군 전쟁 때니까, 이제 이노센트 3세가 1209년에서 1229년까지 알비 십자군을 발동을 해가지고요. 이 프랑스에 있는 알비젠스들, 예수님을 오직 구세주로 믿는 알비젠스들을 박멸하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20년 동안에 100만 명을 죽입니다. 그것이 알비 십자군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알비젠스를 죽인 십자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100만 명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1216년에 이제 이노센트는 죽죠. 그러나 혼자 죽인 거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1215년도에 화채서, 아니가 저기죠. 고해성사를, 예, 고해성사가 발표가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해야 된다. 아주 공식적으로. 그게 발표가 되는 게 121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서 그러죠. 자, 여기 지금 교황 이노센트 3세 1215년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계급들과 지위들의 세속적인 권력들은 신앙을 수호하는 데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고 교회에 의해 부정된 그 지역의 모든 이단자들을 박멸시킬 것을 맹세하도록 경고되고 공고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회의 감독에 의해 강제되어야 한다. 예. 종교재판하겠다 이 얘기지. 해왔어요. 해왔어. 그 전부터 이미. 근데 이제 이렇게 문서로 또 남겨놓는 거야. 얘가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제 네덜란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는 낮은 나라, 덜러 컨트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네덜란드는 개혁가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은혜의 성경 교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수천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이 공개 석상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그 결과 로마 카톨릭은 그녀의 정치적인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막기 위해서 마귀와 그의 예수회는 그 당시 스페인의 필리비세를 움직여서,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고, 네덜란드가. 필리비세를 움직여서 1550년에 칙령을 다시 제정하게 했다. 다음은 일부이다. 무슨 칙령을 했냐 하면은요. 자, 어느 누구도 마틴 루터 또는 어느 누구도 마틴 루터, 존 칼빈 나오네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존 칼빈은 예수예요, 예수예. 자, 어느 누구도 마틴 루터, 또 마틴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 이거 이제 예수회가 뭐예요? 들어가가지고 같이 교황 욕하고 막 이래. 그래도 돼.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려진 사람이 존 칼빈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믿고 따르죠, 존 칼빈을. 자, 어느 누구도 마틴 루터, 이제 여기 이제 쓴 책은요, 존 칼빈 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 버림받은 다른 이단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책이나 기록도 카톨릭 교회에서나 거리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인쇄하거나 기록하거나 복사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숨기거나 사거나 팔거나 또는 줄 수 없다. 자신의 집에서 불법 모임을 가지는 것도 안 된다. 이게 네덜란드에 이제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불법 모임을 가지는 것도 안 된다. 더욱이 우리는 모든 평민들이 성경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거나 논쟁하거나 또는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거나 또는 해석하는 것 또는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며 고통과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즉 남자들은 칼로 처형되고 여자들은 산채로 매장당할 것인데, 이는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고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만일 그들이 그것들을 고집한다면 그때 그들은 불로 화형당할 것이다. 모든 그들의 재산은 두 경우 모두 왕에게 귀속된다. 네덜란드에 떨어진 로마 카톨릭의 칙령이야. 필립 2세를 통해서. 그때 당시 필립 2세가 스페인 군주. 그때 당시 네덜란드가 이제 식민지였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1568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막 이제 독립운동을 해요. 결국 1648년에 독립을 해. 80년 만에 독립운동 80년 만에 독립을 합니다. 자,
자, 그래서 법으로 제정된 이 법을 실행하고자 필립은 알바의 공작이 이끄는 10,000명의 스페인 카톨릭 기병들을 급파했다. 그 공작은 피해 공의회라고 불리는 사악한 재판소를 설립했다. 추기경 그랑빌의 종교재판과 티텔만이 즐기는 가운데 수천 명이 죽어갔다. 이 공포의 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자, 누가 이제 썼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종교재판, 카톨릭에 의한 종교재판에 대해서 16세기 후반에 스페인 군대는 홀랜드와 플란더즈를 점령했고 종교재판의 선고에 따른 화형불이 그 도시들의 크고 작은 시장 광장에 타올랐다. 기도로 긴 밤을 보낸 후 에스코리알 괄호 열고 스페인의 마그리드 서북에 있는 유명한 건물 괄호 예, 잔인한 눈을 가진 무언의 그 남자 필립 2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필립 2세는 스페인의 군주 필립 2세는 네덜란드의 신흥 프로테스탄트를 박멸시킬 포고문을 가지고 있었다. 10년 이상 그의 뜻에 따라 고문실에서 교수대에서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서 네덜란드 인중 일십, 백, 천만, 십만 25만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죽어갔다. 귀족들과 평민들, 노인들과 청년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 모두가 잦은 은밀한 고발에 따라서 대종교재판관 티텔맨 신부가 대종교재판관이었대요. 재판소 소장이었지라니까. 티텔맨 신부와 자비를 모르는 그의 보좌 신부들을 대면하기 위해 그들의 가정에서 끌려 나왔다. 25만 명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러나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들은 정복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오렌지공 윌리엄. 그의 별명은 침묵자 더 사일렌트. 그는 신성로마 황제 찰스 5세의 궁전에서 양육되었고 사람들을 정치적 자유로 인도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는 그 나이에 용감한 군사들을 지휘해서 바다에서 전쟁을 했다. 화란 공화국과 연합 네덜란드에 대한 위대한 역사가 못 틀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그들이 죽어갔던 그 끊임없는 전쟁에서 그들은 상처나고 칼에 베이고 심지어 불구가 되었다. 네. 카톨릭보다는 그러니까 카톨릭보다는 차라리 터키인이라고 새겨진 모자에 그들은 초생달 모양을 달고 있었으며 그들의 항해 기술만큼 그들의 용맹함도 널리 알려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카톨릭을 미워하고 있었으면은 이슬람보다 카톨릭을 더 미워하고 있었던 거죠. 이슬람도 여기에 이슬람도 카톨릭이 만들었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조직이잖아. 이슬람도 그죠? 요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의 항해 기술만큼 그들의 용맹함도 널리 알려졌다. 그 바다 거지들 얼마나 그냥 그쵸? 네덜란드 사람 독립하는데 이렇게 거지 같았다 이거죠. 그 바다 거지들의 야만적인 모습은 이국적이고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결코 목숨을 구걸하거나 살려줄 줄 몰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필사적인 전투만 치렀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한다면 귀족도 평민도 왕도 황제도 교황도 살려두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 거지들은 네덜란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스페인 적들과 교전했고 만일 그 전투에서 자기들이 지게 될 것임을 감지했다면 그들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은 후 화약고를 폭파시켜 그 적들과 함께 영원으로 날려갔다. 이 오렌지공 윌리엄은 그의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받았고 종교 자유의 조상이 되었다. 그는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 교도들의 무정주의자들이었기에 그들에게 전선으로 가려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는 더욱이 유럽의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적 자유를 주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소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며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해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네덜란드로 오게 된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래서 렘브란트 화가 아시죠? 렘브란트는 성경적 인물들을 그리고자 암스테르담의 유대인들을 사용하여 몇몇 위대한 그림들을 그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윌리엄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 모리스 왕자를 그 나이에 가장 위대한 군인으로 만들었다. 모리스 왕자는 오렌지공의 아들이에요. 예수회와 그들의 도구인 필립 2세 치하의 스페인 제국과의 80년 전쟁 후에 1648년에 최종 승리를 거두는 데 공헌했다. 왜 그랬냐 하면은요, 이 윌리엄 공이 이제 예수회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자, 분명하게 예수회는 오렌지공 윌리엄을 증오했다. 그들은 당시 한 명의 로마 카톨릭 교도로 양육받고 있던 그의 장남을 유괴했고, 그 상심한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윌리엄을 암살하려는 몇 차례 시도 후에 1584년에 어느 슬픈 날 그들은 마침내 성공을 거뒀다. 그들의 도구인 발다자르 제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 공화국의 지도자인 윌리엄 오렌지공은 피스톨로 3번 쏘고 총알의 독이 혈관을 통해 퍼지는 동안에 윌리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러면서 죽어갔어요. 오렌지공이 발다자르 제라드라고 하는 예수의 암살자들에 의해서. 자, 콜리그니가 그 바돌로메 대학살에서 죽임당한 것처럼 콜리니그처럼 오렌지공 윌리엄,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지도자인 오렌지공 윌리엄을 다시 한번 예수의 피해 서약을 수행한 예수의 암살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콜리그니가 죽고 이 네덜란드 지도자도 죽임을 당했어요.